오늘 마가복음 12장입니다. 오늘 12장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세 번째 날에 해당되는 화요일입니다. 화요일 날을 소위 변론의 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오늘 앞부분에 악한 포도원 농부 비유 이후에 이렇게 보면 예수님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논쟁을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논쟁이라기보다는 예수님께서 그에 대한 참된 말씀을 이제 설명해 주시는 거죠. 여기 보니까 세금에 대한 얘기가 처음에 나왔어요. 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줘라 하는 그 세금에 대한 내용이 나왔죠. 그 다음에 부활 후에 결혼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한 여인이 7명의 형제와 결혼했는데 나중에 부활했을 때는 어떻게 되냐, 뭐 또 첫 번째 계명이 뭐냐, 또 메시아에 대한 내용, 또 외식에 대한,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는 과부의 헌금에 대한 교훈이 나오죠. 여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주제들이 보면 하나같이 어떨까요? 상당히 예민한 주제들입니다. 세금에 대한 것도 그렇고 부활 이후에 어떻게 결혼은 어떻게 되는가, 뭐 최고의 계명, 뭐 헌금 이런 내용들이 보면 상당히 이게 답을 구하기가 어려운 그런 주제들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릴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런 어려운 애매모호한 주제들을 지금 가지고 나와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와도 어때요? 머뭇거리시거나 주저하는 법이 없죠. 예수님은 지혜의 근본이시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과 늘 동행하시기 때문에 어떤 주제도 막힘이 없습니다. 무엇보다 당시 사람들이 늘 고민이 되고 과연 어느 게 정답인가 헷갈리는 그런 문제들을 예수님은 아주 속 시원하게 잘 대답을 해 주십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넘어뜨리려고 가져온 문제들도 도리어 진리의 말씀으로 바꾸시는 주님이시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아무리 답을 찾으려고 해도 도무지 답을 찾을 수 없는 문제들을 우리가 예수님께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아뢰고 예수님께 내려놓으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답을 말씀해 주시고 분명 깨닫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도 기도할 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풀 수 없는 문제들, 인생의 문제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문제를 우리가 주님께 여쭙고 기도하면서 아뢰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 진리를 조명해 주시고 분명히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이 가난한 과부의 헌금에 대해서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4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41절 보면 예수께서 헌금함에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을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성전에 있는 헌금함에 헌금하는 것을 보고 계셨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당시에 성전에 갔을 때 헌금을 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원래 성전에 헌금을 안 했죠. 구약에 보면 구약에서는 제사를 드리면서 뭘 가져가요? 제물을 가져가잖아요. 짐승을 희생 제물을 가져가서 희생 제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제사 드리고 내려왔는데 여기 지금 신약에서는 성전 똑같이 성전에 그 희생 제물을 가지고 가는데 또 헌금을 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당시에는 이 헌금함을 만들었는데 청동으로 만들었다고 해요. 당시에 그 동전이었죠. 당시는 돈이. 그래서 이제 헌금함에 돈을 넣으면 부자들은 그 헌금함에 돈을 넣으면 어때요? 돈을 넣을 때마다 그냥 소리가 날 거 아니에요. 딸랑딸랑 딸랑딸랑 쇠가 부딪히니까. 그래서
아, 저 사람은 헌금을 많이 하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고, 가난한 사람들은 많이 못하니까 헌금을 얼마 하는지 금방 드러날 겁니다. 특히 당시에는 성전세라는 것이 또 있었어요. 그래서 성전에 갈 때는 늘 성전세를 내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헌금하는 것을 보고 계셨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참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내가 헌금하는 것을 보고 계신다, 지금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교회 다니면서 헌금을 몇 번 했을까요? 몇천 번 했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뭐 액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횟수를 따진다면 정말 우리가 얼마나 헌금을 많이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헌금을 보고 계신다. 우리의 정성을 다한 이 예물을 다 보고 계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었지만,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물을 하나님께 우리가 드렸는데, 그것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 갚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치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잖아요. 자녀들이 뭐 용돈 드리고 하면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그거보다 2배, 3배 더 우리에게 다시 주시잖아요. 마치 하나님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 다 갚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갚아주시든 우리의 자녀손들에게 갚아주시든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 갚아주십니다. 제가 아이들한테 그런 말을 해요. 한 번씩. 아빠는 목사라서 돈도 없고 니네한테 줄 것도 없으니까 너희들 열심히 공부해서 나중에 돈 많이 벌어가지고 내야 된다 그래요. 그럼 애들도 압니다. 그걸 알아요. 그래갖고 예, 알겠어요 막 그래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뭐 학교에서 뭐 잘 사는 친구들을 만나면 그렇잖아요. 막 부럽기도 하고 그럴 겁니다. 근데도 감사한 것은 뭐 아이들이 막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도 부족함을 느끼지는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이제 주신 거죠. 근데 한 번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애들이 아빠, 우리가 나중에 이제 어른 돼갖고 돈 많이 벌면 우리가 교회 11조 하면 교회 재정이 빵빵할 거야. 뭐 걱정하지 마. 그쵸? 셋이서 막 벌어가지고 헌금해 보세요. 그러면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헌금을 하고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음이 듭니까? 뭐 당연히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지.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이 다 주신 거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도 드리지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시고 돌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성전에서 헌금하는 이 두 사람이 나옵니다. 그렇죠? 41절, 42절에 보면 한 사람은 부자였어요. 부자니까 당연히 헌금을 뭐 많이 하겠죠. 근데 또 42절에 보면 가난한 과부가 나왔어요. 근데 이 가난한 과부는 어떻게 합니까? 42절 보세요.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그래서 2렙돈이라는 그 돈이 나왔는데 과연 2렙돈이 어느 정도일까요? 우리로 치면 뭐 몇천 원 정도라고 여기면 됩니다. 성경에 보면 이 돈에 여러 가지 돈이 나와요. 뭐 달란트도 나오죠. 또 문화도 나오고 또 데나리온. 데나리온 기억나시죠?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근데 여기 보니까 그 고드란트라는 단어도 나오고 렙돈이라는 또 돈의 가치가 나왔어요. 또 여러분 아사리온 기억나시죠? 아사리온. 이 아사리온이라는 것은 그 데나리온의 16분의 1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뭐 일당이 뭐 10만 원이라고 치면, 하루 노동자일 10만 원이라고 치면 아사리온이라는 것은 한 6천 원 정도 된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낮은 화폐가 뭐냐면 오늘 나오는 이 렙돈과 고드란트라는 단어입니다. 이 고드란트는 아사리온의 4분의 1이라고 해요. 그러면 6,000원의 4분의 1은 1,500원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 한 고드란트가 2렙돈이에요. 그렇다면 이 과부가 드린 헌금의 액수가 어느 정도냐? 지금으로 치면 뭐 정확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한 1,500원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과부가 1,500원을 헌금을 했다고 치면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44절 보세요.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의 전부를 넣었느니라 이랬어요. 아무리 돈이 없어도 여러분 1,500원이 생활비에 몇천 원이 생활비의 전부일까? 이런 좀 의문이 생기잖아요. 지금으로 우리가 치면 야 몇천 원이 생활비의 전부란 말이야? 이해가 안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말할 때 이것은 하나의 상징적인 거다. 당시에 과부들이 못 살았으니까 상징적으로 이렇게 기록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도 합니다.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 과부들의 삶이 이렇게 피폐했다는 거예요. 몇천 원이 생활비의 전부였어요. 왜 당시에는 과부들이 경제적인 활동을 전혀 할 수 없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극빈자의 삶을 산 사람들이 과부였어요. 돈을 경제활동을 할 수 없으니까 돈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나마 어떻게 해서 지금 돈을 모았는데 그 돈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전부 다 지금 성전에 가서 헌금을 했다 이 말입니다. 40절에 보면은요 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과 변론을 하는 과정 가운데 4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에 보면 그들은 그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그랬어요. 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 과부들이 그렇게 극빈자의 삶을 사는데 몇천 원이 생활비의 전부인데 그것을 착복을 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그들이 그 얼마 되지도 않는 그들의 돈을 헌금하게 하는 이런 일이 있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지금 이 과부가 헌금한 것이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그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은 질을 말씀하시는 거겠죠. 헌신의 양이 아니라 헌신의 질. 과연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 헌금을 했는가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부를 드렸다는 말은 뭐냐면 그만큼 감사했다는 거예요. 감사했다. 그러면 전부를 다 드리면 뭐 먹고 살지? 또 우리는 그걸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성경에는 그게 나오지 않아요. 이 과부가 전부 드리고 나서 어떻게 굶었는지 또 어떻게 했는지 그 말씀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과부가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고 그 은혜가 감사하여서 작은 양이었지만 그 과부에겐 전부였던 것을 지금 하나님께 다 바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감사였겠죠.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과연 이 과부가 그럼 그렇게 전부 드리고 굶어 죽었을까? 그렇지 않겠죠. 하나님께서 여전히 주님께서 그걸 다 보고 계셨다 했잖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를 칭찬하시고 또 분명히 그를 돌봐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먹이셨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과부의 헌금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헌금의 모습을 돌아보고 더 나아가서 또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시고 채워주시고 넘치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금요일 기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76번부터입니다. 금요일 기도. 새 성전 건축을 통해 주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게 하옵소서. 아멘. 복음의 능력으로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거룩한 공동체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선교, 구제, 봉사, 섬김이
새로운 공간을 통해 역동적으로 펼쳐지게 하옵소서. 아멘. 사도행전을 꿈꾸고 이루는 위대한 교회로 세워지고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와 눈물의 헌신으로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의를 온전히 성수하며 온전한 11조와 헌금을 드리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 모든 일꾼들이 성령과 지혜와 믿음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 되어 건축 과정에 큰 힘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이 교회에 대한 사랑과 긍지로 새성전 건축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분열의 악한 영이 틈타지 않게 하시고 건축하는 과정 가운데 실족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게 하옵소서. 아멘. 새성전을 통해 하나님의 기적 같은 사역이 펼쳐지게 하옵소서. 아멘. 생명력 있는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부흥의 진원지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세계를 품고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공간, 거룩한 소통의 공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벅찬 마음으로 새 성전에 임할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아름답게 펼쳐지는 것을 다 함께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릴 때 그것을 보고 계시고 또한 칭찬하시고 또한 하나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늘 그러한 마음으로 또 그러한 믿음으로 그러한 감사로 하나님께 귀한 아버지 예물을 바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또 우리가 많은 기도의 제목, 마음의 소원들 하나님 가지고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아버지 오늘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능력으로 할 수 없는 모든 인생의 문제들 하나님은 다 그 답을 알고 계시고 아버지 또한 그 답을 다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오늘도 우리가 성령님 의지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조명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육신 늘 강건케 하시고 부족한 물질 늘 하나님 넘치게 하여 주시고 또 오늘도 우리가 가는 모든 거리마다 발걸음마다 우리 하나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나라 민족과 교회와 이웃과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다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